안녕하세요. 2020년 계절공과 초등부 3과입니다. 3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학습 목표는 하나님 백성을 세상에 두신 목적을 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으로 산다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관된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판을 돌려 맞추세요. 선생님은 미리 학생들의 별지에서 2개의 원판으로 게임판을 만들어 둡니다. 두 원판을 겹쳐놓고 중간에 할핀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 후 다치지 않도록 뒷면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서로 상응하는 그림을 맞추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배는 등대가 필요하고 생선은 소금이 필요하고 목재는 망치와 못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맞춘 친구가 원판을 머리 위로 들고 소금과 빛이라고 외치면 승리합니다. 승리한 친구에게 다 같이 박수 쳐줍니다. 도입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크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가르치려면 교사가 필요하고 소리를 들으려면 공기가 필요하고 맛을 느끼려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썩을 수 있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보존합니다. 또 본래의 맛을 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기 위해서 만일 이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일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또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을 위해 기도했고 거기서 최소한 경건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썩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술과 학문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이 세상은 부패하여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 없으므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문화가 발달해도 부패한 세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발전된 과학도 좋은 기술도 발달된 문화도 죄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동식물도 무절제하게 이기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씁니다.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성과 몸을 지키고 전통적인 가정을 더 아름답게 가꿔감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공부를 잘하기보다 정직한 노력으로 공부를 잘하고 서로 경쟁만 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을 줄여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정말 좋고 모두에게 유익함을 드러낼 때 그 영향력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 세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소금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왕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공정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짠맛을 내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왕에게까지 미쳤죠.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계속하였나요? 다니엘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했었고 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는 그와 같은 다니엘의 생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의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올가맬 수 있는 수단은 그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리오 왕을 한껏 높인 후에 그 누구도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은 통과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들었고 다니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야말로 그가 소금 역할을 하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리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짠맛을 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며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세상에 소금들이 있다면 세상은 부패가 방지되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등불은 집을 비추기 위해 켭니다. 아무도 그 빛을 감춰두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오는 말은 양을 재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돛박 또는 그릇, 베스킷 등으로 번역합니다. 등불은 더 많은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둡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은 사람들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빛이 필요하듯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단지 어떤 좋은 생각,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실천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모든 물건을 나눠 썼고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행실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나요?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믿었고 아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내린 법이었지만 그 법으로 인해 다니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리오 왕은 슬퍼했습니다. 다니엘은 사jak을 해서 이미 하룻밤을 지샌 후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까지 영향을 주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결국 누가 드러나게 되었나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높였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리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비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이 교회가 빛으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식은 교회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써보도록 합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의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나 자신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눈을 돌려 내 친구들과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시야를 열어줍니다. 친구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면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을지라도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응원해요. 제비를 뽑아 문장을 완성한 후 한 목소리로 친구를 향해 읽어주세요. 제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제비로 만들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제비를 만듭니다. 그 밑에 예를 보면 친절한, 절제하는, 용기 있는, 감사하는, 정의로운, 성실한, 용서하는, 끈기 있는, 경청하는, 분별하는, 협동하는, 격려하는 이와 같은 예들을 자유롭게 적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제비를 먼저 뽑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소금과 빛 제비를 뽑아서 앞에서 이름을 쓴 친구의 다음 빈칸을 채워줍니다. 모든 친구들이 문장을 완성하면 돌아가면서 문장을 읽어줍니다. 여기 핵심은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서로를 향해 응원과 격려의 말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도자가 전체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이름과 기대를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사과를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